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나무끼리 만나면 그늘이 져요. 그리고 나무와 나무, 서로 다른 나무가 혹은 서로 같은 나무가 부딪혀요. 그럼 그 부딪힌 곳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말라 죽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산이 아름다고 수려한 이유는 우리가 그 원인을 찾는다면, 이유를 찾는다면 뭘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이 뭐 한 거예요? 조화로운 거죠. 서로가 서로의 나무를 침범하지 않은 거죠. 서로가 서로의 가지를 침범하지 않아서 그 가지들이 썩지 않고 마르지 않으니까 나무들이 서로서로 어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뭘 만드냐? 산의 모양새를 만드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모양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이 모양새가 중요하냐면 이 모양새는 하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양새가 맞지 않고 모양새가 예쁘지 않으면 하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각각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모양새가 맞추고 조화롭고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양새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모양새. 마음의 모양새. 마음의 모양새가 뭐냐 봤더니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는 우리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사실은 태도는 마음이 나타내는 것이 몸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가 돼요. 그렇다면 태도는 몸의 드러남이 아니라 뭐의 드러남이 되냐면 마음의 드러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속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봐.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데 그 드러내는 그 마음의 모양새가 뭐라고요? 태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양과 모양새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모양은 뭐예요? 삼각형, 사각형, 별 모양, 나무 모양, 사람 모양. 이게 모양이에요. 그럼 모양새는요? 그 모양이 나타나는 상태. 그걸 모양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난 모양이야. 근데 네모난 모양인데 거기에 뭐가 묻었어요? 곰팡이가 쓸었어. 그럼 네모난 모양이지만 모양새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모양새가 어떻다? 안 좋다 라면 선택받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모양은 형태를 나타낸다면 모양새는 그 형태에 뭘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낸다. 그럼 이 태도는 어떠한 종류가 있냐? 어떠한 범위가 있냐 우리가 살펴보면 태도는요 가장 높고 고귀한 A라는 가장 높은 그 태도와 가장 낮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만큼 안 좋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태도로 마음이 나타나는 상태의 그 태도가 그게 뭐냐 봤더니 가장 높은 게 경외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외. 인간이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그 마음의 상태인 태도를 나타내는 게 뭐다? 경외. 그 경외의 마음의 상태인 태도는 뭐냐 봤더니 공경할 경. 공경하고 또 하나는 두려운 것. 이 마음의 상태는 공경과 틀리고 두려움과 틀려요. 공경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상태가 가장 높은 마음의 상태인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한 태도를
적이 있나요? 경외? 어떤 분을 정말 공경하는데 그 공경하는 게 너무 공경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두려워. 그래서 정말 발 뒤꿈치를 막 딛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의 태도로, 마음씨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것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의 모양새인 그런 가장 높은 태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을 본받지 못한다면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섬겼냐? 그 섬기는 마음을 어떻게 마음새 모양화 했냐 봤더니 경외하는 태도로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모양새를. 왜? 그들에게는 누가?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에서 가나안의 여정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물기둥과 언약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누구? 모세의 본을 받은 자, 모세의 말씀, 명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의 본을 보고? 예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모양새를 태도, 그 태도를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다면 오늘 찬양에서처럼 예수를 뭐 한다면? 닮는다면 우리의 태도는 뭘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외의 태도, 마음의 모양새를 보일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가장 높은 거고, 그럼 그 마음의 모양새가 가장 낮은 그런 모양새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멸. 뭐라고요? 경멸. 여기에서 경은 가벼울 경자,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할 멸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멸이 우리에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대해서? 마음의 모양새로 태도로 나와요. 경멸까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싫어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학대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겠어. 뭐를? 사람을, 생명을, 동물을. 그런데 그 짓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자동차에 그 강아지를 묶어가지고는 끌고 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그 강아지를 뭐 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뭘 나타나는 거다? 태도,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뭘 대하는, 강아지, 생명을 대하는 마음씨의 모양새인 태도를 드러나게 하는데 그게 경멸이라고 해요. 이 경멸은 가히 우리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단들이 한다 안 한다? 한다. 뉴스를 보는 것 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어떤 끔찍한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이 없는 그런 것들 한번 봐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의 모양새. 마음의 모양새인 뭐다? 태도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마음의 모양새인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마음의 모양새인 태도는 그 태자가 능한 륵자가 들어간 거예요. 모양 태자인데 이렇게 써가지고 비수비 두 개에다 마음 심자가 있는 거야. 그 위에 있는 게 능할 능자예요. 마음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모양새 만드는 게 이 마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보면 우리들은 왜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뭐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태도가 경외함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 안 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상적인 생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늘의 것들을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의 뭐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지만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마음의 모양새를 보였냐,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도가 뭐다?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받으시게 우리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대충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말씀 전하고 언약 전하고 구원 전하고 갔대 봐요. 그럼 그가 전한 건 맞아.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 내용은 맞아, 동일해, 우리가 받았어. 근데 그걸 지킬 수 있다 없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왜?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인 마음씨인 태도, 그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기자? 경외함으로 섬기는, 공경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냐,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냐 라고 보면 저는 태도, 어떤 태도, 마음의 모양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제자들을 어떻게 다뤘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 사랑을 했는데 어떤 사랑을 했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제자들의 그 태도를 예수님을 닮게끔 만들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죽기까지 서로를 위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좋을 때 희희낙낙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마음의 모양새가 예수님을 닮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정말 죄인들도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태도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두 번째 빨리 갈게요. 말투가 있어요. 뭐라고요? 말투. 어투는 뭐냐면요, 그 투자가 씌울 투자인데 큰 대자에 길장자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짧게 그냥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을 어떻게 큰 의미를 담고 어떻게 길게 영원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 말의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동일하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했어. 나 당신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아, 사랑한다고. 동일한 사랑한다는 말인데 어떤 모양새에 따라서 말의 모양새에 따라서 야 됐거든? 이렇게 거절당할 수 있고 어떤 모양새에 따라서 마음에 간절하고 끝까지 나만 아주 잊혀지지 않는 그와 같은 뭐가 있다? 말의 모양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우리가 모두가 받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 리젝트하고 경히 여기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과 변화와 어떠한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 말의 모양새. 그 말의 모양새가 뭐다? 어투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어투는 말의 모양새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냐? 아주 쉬워요. 지혜부터 어리석음까지. 우리의 말을 전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이 사람에서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동일한 말인데 그 사람이 지혜 있는 말이냐 어리석은 말이냐의 그 거리 속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구나. 이것은 저의 뭐에 따라서 어투, 말투에 따라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구나 라고 하면 받아들이지만 아 목사님의 말이 아이고 어리석네 라고 하면 아무리 목사님의 말이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지. 대통령이었어. 동일한 대통령이었어. 근데 한 대통령의 말을 국민들이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 말투가 뭐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아 그래서 그 말이 어리석다고 해서 안 따르니까. 그런데 동일한 대통령이야. 근데 그 사람 말을 또 들어. 그 말을 잘 따라.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어투가 뭐하니까? 지혜로우니까. 여러분 지혜가 컨텐츠 같지만 아닙니다. 말의 모양새가 바로 뭐다? 지혜인 거예요. 그 말의 모양새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누냐? 지혜부터 어리석음까지 나누는데 그 지혜로운 것들은 지혜로운 것,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저 어리석음 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미련한 것,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어투로 나타낸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그럼 예수님이 전한 어투는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만 특히 잘 나타나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전하노니 예수님은 그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 그게 진실을 담겼지만 전하는 말의 어투도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한 어투였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얘기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의 어투가 뭐 한다면 진실로 하는 그런 어투로 전달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여. 그걸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게 뭐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어투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에 따라서 뭐 할 수가 있냐? 따라해보세요. 배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우린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뭐 때문에? 말투, 어투. 근데 그게 뭐 방언이나 말의 습관이나 이런 발음이나 어조나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이 어디섰거나 게으르거나 속된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겠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이 유다가 들었을 땐 뭐 한 거예요? 뻥치네 그거예요. 근데 왜 유다는 예수님께 들은 말을 뻥치내로 들었냐는 거예요. 사단이 그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양새, 사단의 말의 모양새가 유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잘 받아들이다가도 사단이 악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말을 싫은 거야. 목사님의 말에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담겨져 있는 말투, 말의 모양새가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 한다? 배신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투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여러분 짐작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 서로 의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생각을 바뀔 수가 있고 교환할 수가 있고 마음의 의지작용을 교환할 수 있는 게 뭘 통해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투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말의 모양새가 왜 중요하냐면 말의 모양새는 아까 태도는 능력이지만 말의 모양새는 따라해보세요. 자기 보존.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보존? 원래의 깨끗한 상태, 원래의 바르려고 했던 그 상태, 착함의 상태, 이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게 뭐다? 말투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양새는 뭐냐? 몸의 모양새. 이 몸. 행동의 모양새. 그 행동, 몸의 모양새를 습관이라고 합니다. 습관은 익힐 습, 익숙할 관. 우리의 행동은 익혀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익혀지는 거예요. 피아노 천재 신동, 언어 천재 신동, 이런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그의 머리와 그의 몸을 습관한 거예요. 습관.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치매 있잖아요. 이 두뇌에 치매를 방지하는 법이 있대. 치매에 걸려 있는데 그 치매를 낫게 하는 방법도 있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어려운 단어 3개씩을 외우래. 이 뭔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걸렸어도 내가 하루에 뭔가를 외우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몸이 바뀐다고, 변한다고. 아니, 영어를 왜 잘하겠어? 영어를 단어를 1000개를 외우니까 잘하는 거지. 1000개의 단어를 안 외워. 그래 놓고 영어를 잘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영어 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잘하는 것 같지. 근데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습관, 반복하기 때문에 내 몸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의 모양새는 뭐에서 나타난다? 습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모양새, 제 모양새, 여러분의 몸의 모양새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습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습관이 정말 좋고 바른 습관을 우리가 기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습관 중에 무엇을 닮아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의 몸을 사용을 어떠한 습관을 찾아야 되냐 맞다면 저는 기도도 습관적으로 하셨지만 뭘 담아야 되냐면 씻김이에요. 뭐라고요? 씻김. 예수님은 씻는 것, 그 씻는 것을 어디까지 씻어줬다는 거예요? 죄까지. 그 발을 씻어줬는데 그게 뭐다? 죄까지 씻어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발을 씻는 건 쉬워. 내가 내 자녀 발 씻어주는 것도 쉬워. 내가 내 부모 발 씻어주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
제자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에게 뭐가 없었다면? 몸에 습관이 없었다면, 씻어주는 습관이 없었다면, 주가, 여기서 왕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가장 낮은 죄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씻어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못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잘하려는 것에 있어서 뭐 해야 된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빗댄다면 씻는 습관, 깨끗이 하는 습관, 정리하는 습관, 뭐까지도, 죄까지도 씻어줘서 내 자녀의 죄까지도 씻어주고 내 자녀의 삶도 정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의 습관을 오늘부터 한다면 3년, 10년 죽을 때가 되면 그것에 있어서 습관, 익힐 능력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